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울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것이니 대신에 블레셋과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하죠. 자신의 집안이 너무나 작고 미흡해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 겁니다. 사울은 애초에 딸을 다윗에게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만 죽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제안을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사울도 어찌할 수가 없었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야심이 있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려고 했다면 사울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다윗이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에게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겸손하니까 악한 사울의 음모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욕심이 인탕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다윗이 욕심을 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했기에 사울의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겸손하면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겸손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사울이 자신의 맏딸을 통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 계략을 시행합니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울이 이번에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갈과 다윗을 결혼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어서 감히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딸 미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냥 사위가 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대가로 딸을 얻게 된다면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안도 결국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다윗을 죽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사울의 요구보다 100명을 더 죽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딸 미갈을 얻게 됩니다.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사울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두 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딸을 과부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죠. 정말 악한 아버지 사울입니다. 딸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식을 직접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을 통해 못다 이룬 내 꿈을 이루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 내 체면을 챙기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죠. 인류대학에 꼭 들어가야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는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실망스러워하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녀들도 있죠. 이런 부모님들은 사울처럼 자신을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죠. 자녀를 내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잘못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런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직장에서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목회자들도 자신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부교역자들을 혹사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기적인 사울과 같은 거죠.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난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뜻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른 삶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적들을 물리치며 공을 세웠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악한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더 두려운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아브라함과 화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기에 모든 이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면은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님을 명심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